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는 한 이름 없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그곳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곳 사람이라고 하면 깔보고 그랬던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 그 시골 처녀를 찾아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시골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죄는 얼마나 엄청난 죄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인간이 가진 죄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초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인된 인간의 그 절망적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단호히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진단을 받기를 당신은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를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이런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사에게 당신은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절망적인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악성 종양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죠? 방법이 있다면 악성 종양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치료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법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타락한 백성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패한 것, 전적인 타락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소식은 또 다른 소망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00%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성 종양이 발견된 환자에게 당신은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서 100% 나을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00%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의사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골고루 잘 잡수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올 확률이 50%만 있어도 수술을 하자 그러고 치료를 하자 그러고 그것이 사실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 나올 수 있는데 침묵을 지켜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 의사는 살인죄가 적용돼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가 당신에게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러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0%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환자가 그 말을 듣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악성 종양이라네요. 당신 날 속여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내가 그렇게 속을 만큼 바보같이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난 그딴 치료 받지 않으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자신에게 악성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그 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100%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환자처럼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완전합니까? 당신은 완벽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완전하다면 완벽하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별 수 없다.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단언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은 죄인일까요?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이고 목사님,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아니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죽는 것이 원인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죄의 결과다. 모든 사람이 그럼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모든 사람은 뭐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당연히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두 입장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선한 사람인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묻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성경은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는 곧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참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인이나 다른 교회 교인이나 그러면 모든 교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그러면 모든 나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게 헬라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의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에는 비교적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그건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기도 힘든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참인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을 심지어 어린이까지 죽게 만든 사람, 피난민들이 한 극장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여기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놓고 폭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폭격을 해버려 가지고 그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한 170, 80명, 그 명만 겨우 구원받고 아직도 그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푸틴과 내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푸틴이 지은 죄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 똑같은 크기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그 크기는 다르지만, 비록 도덕적인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주는 태평양을 연결이 돼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수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어디에 도전했습니까? 이 미국 워싱턴주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헤엄치는 것을 도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금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로 선수로 올림픽에서 수영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가슴에 차오르고 그리고 목에 차오르고 그리고 머리가 딱 덮이자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꼬르륵 하고서 그냥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시간을 열심히 수영했는데 점점 몸이 지쳐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바닷속에 꼬르륵 하고 잠겨버렸습니다. 이제 프로 선수가 나섰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무려 5시간을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가고 있어요. 몇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당연히 지치겠죠? 그래서 가다가 그도 꼬르륵 하고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은 누가 먼 바다까지 수영했느냐, 누가 오래 물 위에 떠 있었느냐, 그것에 세상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관심은 그가 대한민국 목적지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머리만 잠겼는데 죽은 사람이나 1시간 수영하고 죽은 사람이나 7시간 수영하고 죽은 사람이나 성경은 다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현실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인간들은 다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프로 수영 선수이고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워싱턴주에서 한국까지 수영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 죄 아래에 있지 않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 죄 아래에 있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자에게서 사자가 태어납니다. 코끼리에서 코끼리가 태어납니다. 죄인에게서 죄인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대표예요. 대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푸틴 한 사람이 러시아의 대표가 돼서 러시아의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는 서방 세계의 그 제재로 인하여서 생활상의 곤란을 겪는 것. 뭐 때문에 그럽니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잘못되면 그 온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대표로 세워진 아담이 잘못되니까 온 그의 자손들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런 얘기하죠. 쟤는 제 아버지 꼭 닮았어. 어쩜 그렇게 제 아버지 안 봤으면 좋은 모습만 닮아가지고 나를 속삭일까? 그럴 때가 있어요.
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 아래에 있게 되니까 그의 자손들도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었다. 아담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다 사망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죄가 아담 안에서 왕 노릇해서 그를 죄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죄가 왕 노릇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모습이 뭔가? 오늘 성경 그것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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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누구에게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 또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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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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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장,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없다, 없다, 없다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요만큼도 책망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지 않은 것의 반대가 뭡니까? 의롭지 않은 것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술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돈 버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장님에 불과해서, 아니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코웃음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사람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들 왜 맨날 교회 가? 주일날 그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왜 교회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니?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고라자손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길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해 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걷게 하신 길, 당신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걸어가도록 의도하신 길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다 치우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치우치면, 그리고 다른 길을 가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 된다. 우유가 썩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릴 것밖에 없는 것처럼 치우쳐버리면 무익하게 된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50일 금식을 합니다. 아니요. 50년을 금식을 해도, 50년을 수련을 해도, 100년을 수련을 해도 하나님의 기술에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세상에 남을 돕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왜 성경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까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죠. 이 올가라고 하는 여성은 6명의 자기 자녀들과 입양한 6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이들이 12명인데 2014년부터 그런 군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데 부대원들이 다 죽어가고 자기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끝까지 그 부상당한 몸을 가지고 총을 쏘다가 결국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12명의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죽었어요. 러시아의 그 공격을 그렇게 막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올가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정말 선한 사람 아닐까요? 선한 행동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도 선하고 저런 사람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면 하나님도 수도 없이 많다.
수억 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 다 생각하면 한 75억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인간이 보는 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풉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뿌리로부터 시작된 선인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선인가?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그의 생각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없다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 14절 말씀 우리 몸 중에서 말하는 기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이다. 마치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듯이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혀가 원어적으로 보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혀가 어떻다고요? 부드럽다. 속임을 베푸는 사람의 혀는 부드럽습니다. 감칠맛 나고 혹하게 만들고, 그렇죠? 정말인 것처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아주 입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혀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는 이단들도 있지요. 그들은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종종 기존 교회에 있는 양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속임수를 베풀어서 들어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자, 그렇게 두 번째,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씹고 있는지, 누구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간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간을 향해 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그 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인생을 불살라버린다.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말하는 기관과 관계되어 있다면, 로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체의 기관인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파멸과 고생을 스스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평강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의 평강마저도 날마다 깨트려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증오와 다툼과 반목이 가득한 그런 곳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그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민간인들도 죽고 군인들도 죽고 500만도 넘는 그런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고 조만간에 1000만이 넘으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난주에 푸틴은 안팎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림반도를 병합한 8주년을 기념해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기념 콘서트. 노래가 있었겠죠? 악기가 연주됐겠죠? 한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현장에 악유교환을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러시아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시가 무정부 상태에 들어설 때 경찰의 힘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경험했습니다. 상점에 불을 지르고 상점의 윈도우를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도망치는 그 모습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할 만큼 기독교인이 많은 미국, 벌건 대낮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린 TV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잔악함은 어떨까요? 빼앗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적국의 국민이라고 생체 실험하고 적국의 국민이라고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게 만들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게 18절 말씀은 이 모든 일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끔씩 보이는데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진술은 우리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악성 종양이 걸려 있다는 것 정말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100% 치료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기쁘고 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치료제가 있어도 100% 치료할 방법이 있어도 자기가 악성 종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가 이야기해줘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요. 나에게 돈 좀 뺏어보려고 그러죠라고 치료받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지루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살폈어요. 영적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결과는 뭡니까?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죄 덩어리다. 악성 종양이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의 길을 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환자처럼 종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쇳덩어리를 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안고 그냥 죽는 길을 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알아라. 수영 잘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나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땄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어차피 너도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땅까지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너의 건강 진단 결과는, 영적 진단 결과는 너는 죄인이고 죄덩어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것만이 치료의 길이요, 삶을 얻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죄 아래 있는 것을 고집하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치료를 거부하지 말고 성경이 진단하는 대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 아래에 있었던 자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휘두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엄마 우유 주세요.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우유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옛사람, 죄 아래 있던 사람, 그것과의 치열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정말 마음에 모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순간순간을 믿음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매일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